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집에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두 이전처럼 일상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건강하고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샬롬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뭐가 다가옵니까? 개학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내일이면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들 방학 숙제는 하셨나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일기를 매일 써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일주일치를 하루 만에 써야 돼서 막 기억을 끄집어내서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등교하게 되면 우리가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8월달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니겠어요? 저번 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처럼 생활했어요. 고된 일을 도맡아서 했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는 일쑤였고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지내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할아버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대요. 광야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는 사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막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니에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덥고 밤에는 바람이 쌩쌩 불고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아주 추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이 광야를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했어요.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6학년 채연이가 오늘 봉독해준 말씀처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춥고 깜깜한 밤이 되면 커다란 불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춥고 깜깜한 밤, 그리고 야생 동물에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줄게. 그것을 먹으렴.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면 하얀 만나가 내려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가보니 정말로 하얀 떡과 같은 만나가 많이 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갑자기 저쪽에서 날아와서, 메추라기 뭔지 아시죠? 메추리알. 그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의 식량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광야 생활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었어요. 이처럼 돌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돌봐주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척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사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애굽의 종으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 지도자가 떠나니까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할 만한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다시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우리도 가끔 자신의 행동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잘못들을 저지르곤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도 돌봄에 대해서 배워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덥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보살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돌봄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돌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봄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학원 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진 돌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 멋진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너무 고팠을 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와 뭐를 보내주셨을까요? 딴딴와 딴딴딴딴, 두 글자, 네 글자인데,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가서 꼭 정답을 맞추시고 달란트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랑으로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자랑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공과 공부를 대신 할 거예요. 저번 주 설교를 들은 친구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가 아직도 있나요?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왔어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듯이 했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이에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어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나보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올린 명예와 부 또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유대인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 황제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박해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후 시간이 점점 지나고 313년,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근데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던 때까지 이 박해받던 시절의 교회를 의미해요. 힘들었던 시기에도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초대교회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텀한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만 유적으로 남아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도 이 터들을 돌아보며 성지순례 가보는 것이 꿈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가능하겠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